시편 1편은 참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다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시편 1편은 외웁니다. 어쩔 수 없이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제 동생하고 저를 앉혀놓고 이 외우지 않으면 밥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외웠던 것 같아요. 시편 1편, 23편,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정도. 이 시편 1편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처음에 이제 1절이 시작할 때 히브리어 알파벳 첫 자음 단어인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6절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자음인 타브로 끝나게 됩니다. 아마 이 시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시 안에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담아낸다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이 시편 1편 이어지는 그 시편 2편은 주제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인간 왕의 군주정, 그 군주정치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시편 2편 이 두 개는 시편 전체 150편의 주제를 나타냅니다. 삶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두 가지를 나타내는 서론과 같죠. 시편 150편 전체로 들어가는 그런 출입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시편 1편을 이제 쭉 우리가 읽어보면 복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멸망당할 사람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구분합니다. 의인들이 살아가는 길, 그 방법, 악인들이 가는 그 길을 대조해서 보여주죠. 그런데 살짝 차이가 있는 게 단순히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대조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구분은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죠. 나와 마음이 잘 맞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관계가 잘 안 좋고 이해 타산이 안 맞는다면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참 잘 보여주는 사례가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치인 한 인물인데 똑같은 인물인데 한쪽에서는 그냥 맹목적으로 열렬한 지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맹렬한 비난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그 정치인은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쁜 사람일까요? 점점 세상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죠. 또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좋다, 나쁘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구분은 계속해서 이 주관적인 그 판단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는 그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 의인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시의 표현으로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 세 부류는 근본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이 두 부류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1절 표현처럼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악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동의어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그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들이 취하는 삶의 태도,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내가 얻은 경험, 그런 것들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꾀를 따를 수밖에 없죠.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가 늘 악한 계략을 꾸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도리어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살이에 더 현명해 보이는 그런 조언을 주고 그런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모두 다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깊이 숙고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결과와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라는 의미, 벗어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의미도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삶의 원리, 그 이치에서 벗어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 오직 주님이 정하신 그 길, 주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만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만한 자,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또 원어적인 의미로 조롱하다, 또 냉소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정죄하고 더 나아가서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재판관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도 그럴 때가 있겠죠. 누군가를 내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할 때도 있지만 이 오만한 자들의 특징은 앉아있는다는 표현을 쓰죠. 오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만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곳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소극적인 행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취해야 할 그러한 복 있는 태도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편안히 사는 것 같지만 언젠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알맹이 없는 가벼운 겨와 같다고 4절에 말합니다. 불편한 진실이고 듣기에 거북할 수 있지만 그 결국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5절, 6절에서 시인이 분명히 얘기를 하죠.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해를 비추어 주십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비를 내려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여겨진 자들도 때로 잘못할 때는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의인과 악인에게 내리시는 그 심판의 목적과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6절 표현처럼 의인은 마침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다른 번역으로 애정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더라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대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시인은 그것을 지금 노래하죠. 그런데 우리 중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악인의 꾀를 따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죄인들이 가는 그 길을 의도적으로 계속 가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 실수하고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의 삶을 계속 추구하지는 않죠. 그렇게 우리는 그 쓸모없는, 그 알맹이 없는 겨처럼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해서 멸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처럼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가 의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의로운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복이 있다는 개념은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죠. 역경이 전혀 없다거나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하나도 없다거나 무탈한 삶을 보장받고 꽃길만을 걷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을 통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벗어나지 않고 오늘 이 본문에만 의거해서 본다면 그 대답이 2절에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인이 이 시를 쓸 때 당시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분명히 아니었겠죠. 구약시대니까. 아마 모세오경, 그 다음에 시편 약간, 선지서, 역사서 이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인이 그들에게나 또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자문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힘들기만 한가? 이런 자문을 해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교회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죠. 아버님이 목사인데 그래서 누군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었냐? 왜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니? 필립 얀시가 대답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신호하는 그 교회에 본인도 다니고 있는데 어른들을 보면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회의가 드는 거죠. 모두 어떤 심각하게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고 그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진 것이죠. 기독교 인구가 유난히 적은 일본에서도 8, 90년대에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겠냐? 참 흥미롭게도 많은 젊은이들이 고와이 데스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섭다는 거죠. 그냥 기독교 자체가 왠지 으스스하고 무서운 느낌을 준다. 십자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교회가 왠지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신은 죽었다 외치던 그 니체도 그 친구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춤추고 기뻐하는 신이 있다면 나는 그를 믿겠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춤추고 기뻐하는 신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죠. 이 말씀으로 계시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 춤추시는 하나님이심을 시편과 역사서를 통해서 또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는 슬퍼하는 자 같지만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그 말씀 묵상에 기쁨이 없다면 그저 왜곡된 종교적 열정, 메마르고 잘못된 이상한 집착이 우리 심령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많은 개신교의 그 신앙 순주로 쓰이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그것이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되죠. 즉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이죠. 그렇기에 말씀 묵상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그 기쁨을 알면 묵상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즐겁고 거룩한 습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주야로, 밤낮으로죠. 밤이나 낮이나 다른 일 안 하고 이 성경만 읽는다는 뜻이 아니고 원어적으로 일생 동안 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묵상한다는 의미에는 중얼거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그림을 보는 것처럼 그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읽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또 외우는 것, 익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묵상은 명상과도 다릅니다. 명상은 주로 자신의 생각이나 내 내면을 비워내죠. 하지만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담긴 율례로, 노래로, 때로는 그 성경의 이야기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영혼에 그 말씀이 깊이 배어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살아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져서 우리 삶과 우리 영혼의 질서가 재개편되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또한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어떻게 되셨나요?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게 되죠. 참 의아하기도 합니다. 40일 금식기도 끝나면 야, 수고했다 이렇게 위로해 줄 만도 한데 성령이 또 쉬게 하실 만도 한데 광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들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봐라. 그때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분노를 바라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성령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복잡한 생각, 여러 경우의 수들로 그의 마음을 채우시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분의 삶 속에 깊이 배어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그 옛날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사탄의 조롱과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탄으로부터 크고 작은 공격과 유혹들, 또 박해를 받게 되죠.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어가시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 말씀, 그것을 노래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야로 일생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늘 묵상하고 기뻐하는 자라면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기꺼이 그 말씀에 따라가게 되죠. 오늘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다시 그 새로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는 새롭고 놀라운 그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세계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기는커녕 전혀 잃지 않아서 자신의 필만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세계가 아닙니다. 내가 다 알아. 그거 해봤자 별 의미 없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오만한 자들의 세계도 아닙니다. 그 세계는 궁핍함에 찌들고 죽음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그들의 세상을 산산히 부숴버리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죄인들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분을 신실하게 따라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세계입니다. 그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묵상의 여정을 떠나는 그러한 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3절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습니다.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로 나 자신의 삶만 윤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도 윤택하게 하고 이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잎이 마르지 않는 변함없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해도 언제나 푸르른 상록수처럼 비바람 불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우리 그 묵상의 여정을 다시 떠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의 여정이라는 이 제목으로 책을 쓰신 한국의 박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 여정을 신비의 여정이라고 표현합니다.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머나먼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끝없이 질문하고 한계에 직면하고 하지만 다시 그 경계를 뛰어넘고 다시 삶의 지평을 확장해 나가는 그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신비를 새롭게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지금까지 다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묵상하며 살아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읽고 공부하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날마다 말씀을 기뻐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 묵상의 여정 속에 또 새롭게 떠나는 이 묵상의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하신 대로 푸르른 나무처럼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